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8일에 2021년 종교현황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0일간 진행하였던 것을 보는데요. 만 19세 이상 청장년층인 1,500명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과들을 천천히 살펴보다가 한 가지 바라보면서 참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비종교인들에게 물었는데요. 종교 가운데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타 종교들에 대하여서 호감도와 비호감도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 가운데서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비호감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신교인, 비호감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조사를 하였을 때 불교와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비호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거리를 두고 싶다, 그들은 이중적이다, 그들은 사기꾼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보고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실은 분명히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나쁜 교회, 나쁜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역사회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교회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혹 자신이 사는 지역에 개척교회가 들어오면 그 일에 대해 별로 반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긍정적이었던 교회가 부정적인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척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일 교회답지 않은 교회, 교인답지 않은 교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매스컴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불신감, 또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지난 한 주 어느 한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목회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시대 교회는 희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희망이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희망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참 많이 걱정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만몬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어야 되는데요,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오히려 혼돈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통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면 분명히 보여야 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탐욕과 욕망, 편견과 혐오, 갈등과 다툼, 독선과 오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부분보다 외형적인 부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교회의 규모, 외형적인 규모, 교인의 숫자, 이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인들도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배척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소위 안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인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위로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희망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럽고 낙심 가득한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교회 태동에 역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교회가 희망이고요, 교회를 통하여서만 세상에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혹 이 시간 답답하고 힘겨운 현실일지라도 보이는 교회들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나쁜 교회들이 많을지라도, 교인답지 않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권자이심은 하나님이심을, 교회를 이끌어 계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온전함 또는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야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거의 교회, 적당 교회, 대충 교회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시대에도 교회는 위기였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거의 교회, 적당 교회, 대충 교회에서 벗어나서 진짜 교회가 되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라고 권고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교회, 적당 교회, 거의 비슷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능곡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의 제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줄 줄 믿습니다.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을 보니까 9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앞서서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시 오후 3시가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성전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전 미문에 도착하였는데요, 그들은 한 사람을 목격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간신히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손은 올린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흡족한, 또 그날에 자신이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는 금전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그렇게 청하였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오랜 시간 그렇게 성전 앞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전 앞에 있었음을 통하여서 성전 밖에 머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요, 이 거리는 성전 앞에만 머물렀지 성전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살펴보면 병자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죄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그는 병자였고 죄인으로 여겨졌기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막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가 믿음에 온전히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예배드리고자 하였을 텐데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며 단지 그가 먹을 것을 구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진뱅이 거리는 손을 내밀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시 기다려 보니까 두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거리는 얼른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봐라 라고 할 정도이니까 조금 넉넉히 물질을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당혹스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은과 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고개가 푹 숙여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이 거린의 오른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 손을 맞잡고 그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밖에서 실패와 좌절, 낙심으로 살아갔던 그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렸고 절망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딱 이와 같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이 성전 안에, 또 다르게는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함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이 성전 안에 머물지만 성전 밖에, 성전 앞에 머무는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성령님이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인생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였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희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너지고 폐허가 된 한국교회의 문제는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희망이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나아감과 멈춤과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으킴을 당하고 살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희망을 바라보았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깊은 터널에 빠져버린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참으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해야 다시 우리가 온전한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세 가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그리스도인은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등과 어깨에 자기 십자가를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등과 어깨에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때로 삶의 거리림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감당되지 않아서,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들어보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도 편리한 것, 편의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가 얼마나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서비스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넓은 교회, 또한 잘 준비되어 있는 주차장,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관이 준비되어 있는가, 교회 부채나 빚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불편해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짐을 지셔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 가면서 왜 좁은 길 가냐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좁은 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걷고 계시면 우리 또한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움켜잡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호주머니에 넉넉히 물질을 준비해 놓고 이제 되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양손에 주어진 것을 우리보다 더 힘겨운 사람을 위하여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자발적 불편함을 그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며 실천하는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가난, 자발적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 먼저 하겠다라고 하지 아니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불편함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렇듯 그리스도인답게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당할 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정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그대로 그는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나가기를 소망하였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내면의 탐욕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탐욕과 욕망이 움틀거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멈추고, 세속적인 것은 비우고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탁드리는 것은 날마다 예배자로 서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서 나가십시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만 예배자로 서지 마시고 성전을 밖에 나가셔서도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행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제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쳐서 무릎 꿇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 흠모하고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의 입술을 다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건강하고 성숙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희망을 붙잡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이 앞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어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제 잘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냐? 오늘 온전하냐? 오늘 깨끗하냐? 오늘 거룩하냐를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물론 예전에 신앙생활 잘 하신 것, 신앙의 명문가인 것,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으신 것,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했다라고 하는 것 자랑하셔야 될 문제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족이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으로 맞춰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지식입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임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붙잡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신발끈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꽉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이루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날마다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펴보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한 희망이 다른 곳에도 있음을 알려주셨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희망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 절망이 가득한 땅을 뒤엎어서 희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절망스러운 한국교회를 보며 마음 아파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음 저를 사랑해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교인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 귀한 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간혹 친구들과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느냐, 목사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묻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느냐고.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요즘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교회냐고, 다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어디에 희망이 있냐고, 난 교회 못 믿겠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스스로 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예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고, 안 다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몇 번씩 기도하면서 다시 그래도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교회에 희망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는 다시 제 친구들에게 다시 교회 다니자고, 그래도 교회 다니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자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 많지만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도 있으니 교회 다니자고,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희망을 품자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기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 없습니다. 은과 금 더 없어졌습니다. 은과 금 언제 얻을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은과 금 때문에 신앙생활했던 지난 시간들 돌이켜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 소망, 사랑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감내하고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행위예술가이자 음악가인 오노요코의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A dream, you dream alone is only a dream. A dream, you dream together is reality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날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좋은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 혼자서 꿈을 꾸면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꿈꾸면 다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함께 꾸는 꿈이라면 주님께서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시 교회? 굳이 교회?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교회, 오직 교회 이야기하며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통하여서 희망을 품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망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절망과 낙심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희망이 다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있는곳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더라도요, 이곳에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희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허락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